예루살렘 성지교회 성지 순례를 가면은 이제 모두가 비아 돌로로사라는 이제 거리를 걷게 됩니다. 주님께서 걸으신 이제 고난의 길이죠. 예수님께서 여기 이렇게 쓰러지셨더라. 여기서 베로니카가 얼굴을 닦아줬더라. 이런 전선들이 전해져 있는데 그 끝에는 다음과 같은 교회가 있습니다. 보시다시피 예루살렘 성묘교회인데요. 이곳은 많은 사람들이 추정하기로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그 언덕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십자군이 여기를 다시 만들게 되었고요. 그리고 이곳의 중심에는요, 다음에 보듯이 예수님께서 진짜 십자가에 못 박힌 자리가 있는데 매년 부활절마다 이 사람들이 이렇게 모입니다. 모여서 수백만 명의 사람들이 매년 모이고요. 또 이 부활절은 더 많이 모이고요. 그래서 주님의 죽으심과 또 주님의 부활을 기념하는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사람들이 이곳을 찾은 이유는 바로 요한복음 19장에 나오는 이 말씀 때문인데요. 우리 함께 17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예수를 맡음에 예수께서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헤골 히브리 말로 골고다라 하는 곳에 나가시니. 왜 해골일까라고 생각을 했었을 때 어떤 사람들은 여기에서 사람들이 끔찍한 죽음을 당했기 때문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곳은 조금 다른 곳으로 인식될 수도 있는데 이 1800년대에 어떤 신학자가 이곳을 가서 사진을 한 장 찍었습니다. 저기서 보시듯이 저 정원 무덤의 언덕에는 해골로 보이는 모양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곳이 그곳이 아닐까. 그래서 아직까지 이 골고다 언덕에 대해서는 두 곳 혹은 세 곳으로 추정되는 곳이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곳에서 예수님께서 달리신 게 중요하죠. 어디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리고 그 달리시기의 과정까지의 어떤 일이 있었는가가 중요한데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향해서 달려가는 그 모습, 그리고 십자가에 오르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그 모습을 한마디로 표현한다면 한계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인간이 겪어야 될 모든 한계를 이곳에서 겪었습니다. 그 한계는 세 가지로 볼 수 있는데 육체적인 한계를 경험했고 심리적인 한계를 경험했고 무엇보다도 가장 어렵고 길었고 힘들었던 영혼의 한계, 영적인 한계를 경험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예수님께서 겪었던 육체적 한계가 어느 정도일까를 알아볼 수 있는 대목이 있는데 우리 함께 26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예수를 끌고 갈 때에 시몬이라는 구레네 사람이 시골에서 오는 것을 붙들어 그에게 십자가를 지워 예수를 따르게 하더라. 예수님께서는 몇 킬로 이 산을 올라가면서 이 언덕을 올라가면서 체에 미치지도 전에 힘이 다 빠지셨던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로마 사람은 그 옆에 있었던 애꿎은 시몬이라는 사람을 이 십자가를 지게 만들었습니다. 십자가의 무게가 한 110kg 정도 된다고 하더라고요. 이것은 형벌로 지고 올라가서 그곳에 달리는 것이기도 하지만 대부분은 자기 십자가 자기가 지고 올라가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십자가 지기도 전에 이를 질 만한 힘이 모두 빠지셨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형 속에서의 모습은 더욱더 이런 육체적 한계를 드러내고 있는데요. 마가복음 15장 44절에는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빌라도는 예수께서 벌써 죽었을까 하고 이상히 여겨 백부장을 불러 죽은 지가 오래냐 묻고 아리마대 요셉이 와서 예수님의 시신을 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거기에 빌라도가 이렇게 대답을 한 거죠. 왜냐하면 보통의 경우 이렇게 빨리 죽는 경우가 잘 없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 위에서 단 3시간도 버티지 못하시고 죽음을 맞게 되었는데 여러분 기록에 보면은 십자가의 이 모습은 어떤 사람은 40일을 버텼다고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단 3일, 4시간도 못 버티고 이 위에서 돌아가셨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 왜 이토록 육체적 한계를 경험하게 되었을까? 이 스케치를 보면 어느 정도 좀 이해가 됩니다. 먼저 저 위에 있는 저 회초리가 보이죠? 저 회초리는 정갈 채찍이라는 겁니다. 정갈처럼 그 뒤에 뾰족한 것이 달려 있는데
금속이나 혹은 동물의 뼈를 사용해서 날카롭게 만들고 저것을 가지고 올라가기도 전에 예수님을 마구 내리치고 마구 살을 찢어냈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올라오시기 전에 이미 자신의 등과 자신의 몸의 반 정도는 피부가 다 날아간 상태였습니다. 그러니 출혈이 이미 있었고 그 출혈 가운데 목마름이 있었을 것이 분명합니다. 그리고 십자가형을 보면 예수님께서 달려셨을 때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사람들이 가끔 착각을 하기는 이 못을 아프게 해서 박는 게 아니냐 뭐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이 못은요 여기에 박는 게 아니라 여기에 박았습니다. 정확하게 표현하면 못 박힌 자리가 뼈입니다. 뼈에 못을 박았어요. 아직도 그 십자가에 달린 사람의 유물이 나타나는데 뼈에 못이 박혀 있는 게 나타나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이렇게 십자가에 달릴 때 뼈에 못을 박았을까 했었을 때 이 영국에 있는 한 의학자가 십자가형에 대해서 시뮬레이션을 돌려봤다고 합니다. 그런데 십자가형이 고통스러운 이유가 올라가서 못이 박히고 그 위에 있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고 합니다. 그림을 다시 보듯이 이 자세 자체가 굉장히 고통스러운데요. 이 위에서 온 몸이 붙잡혀 늘어져 있잖아요. 어떻게 하든지 어떤 자세를 취하든지 숨을 쉴 수가 없고 고통스러운 축 늘어진 상태가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가장 고통스러운 상태에서 가장 괴로움을 겪으면서 사람들을 매달려서 말려 죽이는 게 이 십자가형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는 이미 반은 죽어있는 상태에서 이 위에 올라가셔서 체력적인 한계를 느끼고 그리고 분명한 육체적인 그 끝에 도달하셔서 다른 사람들보다 먼저 목숨을 어떻게 보면 내놓을 수밖에 없는 육체적 한계를 경험했다는 것을 이 상황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가 있게 되는 거죠.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육체적 한계와 더불어서 심리적인 한계를 이 십자가 위에서 겪게 되시는데요. 올라가는 내내 예수님께서는 그냥 올라가신 것이 아니라 사람들의 조롱을 받으시면서 올라갔습니다. 누가복음 23장 35절에는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백성은 서서 구경하는데 관리들은 비웃어 이르되 저가 남은 구원하였으니 만일 하나님이 택하신 자 그리스도이면 자기도 구원할지어다 하고. 십자가의 길을 이제 걸어보면 깜짝 놀라는데 그 가는 길에는 시장도 있고 그리고 길 폭이 별로 넓진 않아요. 좁아요. 물론 그 길은 아닐 거예요. 그 밑에 있는 길이죠. 뭐 한 7m로 얘기하시는 분도 있고 한 4m 밑이라고 생각하는 거 있지만 비슷한 모습이 아니었을까. 그렇다면은 사람들의 이야기하고 사람들의 조롱을 다 들으면서 십자가에 오르신 겁니다. 그리고 십자가 위에 오르셨을 때도 모든 사람들의 조롱거리가 되신 게 예수님의 모습이었고 특별히 여기서 관리라고 하는 이 자들은 다름이 아니라 예수님을 시기하여서 억지로 죽음에 몰아넣은 대제사장들과 그들의 무리였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는 인간이 당할 수 있는 가장 이 조롱, 심각한 심리적인 한계를 경험했다는 거 우리가 눈여겨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이 한계와 수치심은 끝나지 않고요. 예수님의 앞에는 다른 특별한 사람이 있었는데 요한복음 19장에는 이를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자기의 어머니와 사랑하시는 제자가 곁에 서 있는 것을 보시고 자기 어머니께 말씀하시되. 예수님께서 달리셨을 때 그 앞에는 누가 있었죠? 어머니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요한이라는 제자가 딱 한 명 있었습니다. 다 도망가고 요한과 어머니, 예수님을 따르던 여인들만 있었습니다. 예수님 앞에 어머니가 계시고 어머니 앞에서 죽음을 맞이한. 그런데 우리가 착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예수님의 그 상태예요. 우리는 뭐 예수님의 속옷을 입은 십자가에 달린 모습을 보지만 십자가는 보통 다 발가벗겨져서 달렸습니다. 그렇다면은 우리가 보는 성화들이나 십자가의 모습 속에서 우리는 정말 수치스러운 사람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 모습을 다 마리아가 지켜봤어요.
그리고 그 마리아가 지켜보고 흐느끼며 비명을 지르는 모습을 예수님은 또 다 지켜봤습니다. 억장이 무너지고 가슴이 무너져 내렸겠지요? 그런 상황 속에서 심리적으로 고통스러울 모든 것을 당하신 것이 바로 예수님의 두 번째의 한계, 심리적인 한계였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육체적인 한계와 심리적인 한계보다 더 크고 예수님께 더 심했던 것은 바로 영적인 한계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7가지의 말씀을 전하실 때 가장 고통스럽고 가장 큰 목소리는 바로 이것인데요. 마가복음 15장에는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제9시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 지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를 번역하면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라고 외칩니다. 사람들이 이걸 잘못 들어서 엘리야 부르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예수님의 절규였는데요. 그때 예수님은 인생의 처음으로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바로 하나님과의 완전한 단절, 인간이 죄를 통해서 느끼는 그 단절의 고통을 예수님께서는 아무런 죄도 없이 그대로 다 당하셨던 것입니다. 이러한 이 단절의 고통, 죽음을 예수님께서 당하시고 가장 크게 소리를 지르시고 가장 큰 한계를 경험하셨던 것으로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데 그 고통의 그 한계의 끝이 어느 정도였을지를 알아볼 수 있는 대목이 요한복음 19장에 나타나 있습니다. 우리 함께 33절, 34절 읽어보죠. 시작. 예수께 이르러서는 이미 죽으신 것을 보고 다리를 꺾지 아니하고 그중 한 군인이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니 그 피와 물이 나오더라. 군인이 옆에 창을 찔렀습니다. 왜냐하면은 빨리 죽게 하기 위해서 그나마 고통을 덜어주기 위해서 다리를 꺾어주면 질식사를 했는데 예수님께서는 이미 돌아가셨기 때문에 그럴 필요가 없었고요. 그리고 그것을 죽은 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창을 찌른 거죠. 그랬더니 좀 신기한 일이 나오는데 보통의 경우는 피만 나옵니다. 근데 예수님은 뭐가 나왔죠? 피와 물이 나왔습니다. 이것을 가리켜서 이제 여러분 잘 아시는 슈바이처 박사죠. 시바이처 박사. 그 슈바이처 박사가 여러분 아실지 모르겠지만 신학자였습니다. 이 신학자가 이제 예수님의 사인에 대한 원인 규명을 했는데 이 사람의 결론에 따르면 예수님의 직접적인 사인은 심장 파열로 판명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심장이 멈춘 게 아니라 터졌다고. 그래서 가끔 이제 극한 스트레스와 극한 고통 가운데 있을 때에 사람들이 심장이 파열이 되면 그 심장 파열의 근거가 복수에 물이 차게 된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미 몸의 한계를 느끼고 영적인 한계를 느낀 그 상태에서 더 이상 견딜 수 없는 심장이 터져서 죽으신 거예요. 어느 정도의 고통이었을까 우리가 한번 상상을 해볼 수 있는데 저는 이러한 예수님의 극단적인 한계와 고통도 참 안타깝지만 그 후의 모습은 사실 더 안타깝습니다. 이것을 렘브란트는 이렇게 그려내고 있는데요. 아무 힘도 없는 아무런 생기가 없는 예수님의 그 마지막 모습이랄까요? 저기에서 예수님이 내려오는 것을 붙잡고 있는 저 빨간 옷 입은 사람은요, 렘브란트 그 자신입니다. 아마 이렇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이렇게 모두를 살리신 예수님께서 자기를 살릴 수 없었던 이 죽음의 자리에 이렇게 한 것은 누가 이랬는가 했었을 때 자기 자신이라고 고백한 것이 아닌가. 예수님께서는 인간의 가장 무능하고 가장 아무것도 아닌 그 존재가 되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달려서 내리셔 주셨다. 예수님은 어떻게 보면 죽으신 게 아니라 죽임을 당한 거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육체의 한계, 심리적인 한계, 영적인 한계를 느낀 예수님께서 이 십자가에 죽임을 당하셨습니다.
왜 예수님께서는 죽임을 당하셨을까? 무엇을 위해서 죽임을 당하셨을까? 오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향해 달려가시는 그 이유를, 목적을 찾게 되는데 두 가지의 부분에서 우리는 이것을 읽어낼 수 있습니다. 우리 함께 28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죠. 시작. 예수께서 돌이켜 그들을 향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온몸이 다 헤어지고 극한 고통에 시달리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는 자기를 따라 다니며 울는 여인들을 향해서 그들을 위로하십니다. 이런 정신이 과연 있었을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들을 가리켜서 위로하기를 지금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너희들이 앞으로 당할 멸망의 고통이 더 크다. 그것을 위해서 울어라 라고 얘기했습니다. 자신의 고통보다는 영혼들의 고통을 먼저 바라보셨던 게 십자가 올라가는 길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도 예수님께서는 의외의 모습을 보이게 되시는데 43절에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십자가 위에는 두 명의 행악자들, 강도들이 달려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강도 중에 한 명이 예수님께 속죄의 말을 덧내죠.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그의 죄를 사하시면서 네가 나와 함께 오늘 낙원에 있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어떤 뜻입니까? 마지막까지도 영혼 한 명을 살리시려는 예수님의 의지를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오르신 목적, 자기가 스스로 죽임을 당하신 목적은 다름 아니라 영혼들 때문이었습니다. 영혼을 살리시기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버리신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는요, 죽으신 것이 아니라 죽임을 당하셨는데 정확하게 표현하면 일부러 죽으심을 당하셨습니다. 왜요? 죽은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영적으로 죽은 우리와 같은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그리고 우리와 같은 이 영적으로 죽은 죄인조차도 사랑하신다는 것을 알리기 위해서 예수님은 가장 극한 고통의 그 십자가를 몸소 당하셨던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러한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오늘 우리가 이곳에 있습니다. 그러면 그 십자가의 은혜를 받은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여기에 대해서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갈라디아서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을 받고 생명을 얻은 사람들은 이전과 다른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러면 이전과 다른 삶을 사는 건 뭐냐? 옛날에 내가 죄를 열을 졌으면 요즘엔 좀 다섯만 짓고, 옛날에는 내가 말을 막 했으면 요즘엔 더 착하게 살아가는 게 그게 이전과 다른 삶이냐? 물론 겉으로 봤을 땐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바울은 여기에 대해서 이전과 다른 삶을 분명히 우리에게 제시를 하고 있는데 다시 한번 띄워주시죠.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뭐 안에서 사는 거라고요? 믿음 안에서 사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전과 다른 삶은 믿음 안에서 사는 겁니다. 그럼 그 믿음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그 믿음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통해서 보여주신 그 사랑을 믿음으로 사는 겁니다. 그 믿음은 이 세상에 살아가는 우리의 육체적 한계, 심리적 한계, 영적인 한계를 모두 뛰어넘습니다. 그래서 내가 오늘 힘들고 어렵고 괴로워도 오늘을 버티면서 또 하루를 견뎌낼 수 있는 이유는 우리가 겪는 그 한계보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보이신 그 사랑이 훨씬 크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러한 사랑의 믿음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오르셨고 2000년 동안도 아직도 우리에게 그 사랑을 가르치고 계십니다. 이 모습을 제임스 티소는 이렇게 그려내고 있는데요. 저는 이것을 좀 우리의 마음속에 새겼으면 좋겠습니다.
골고다에 오르시는 예수님의 모습. 예수님은 오늘도 이 걸음을 우리를 위해서 계속 걷고 올라가고 계십니다. 우리가 십자가의 사랑의 믿음 안에서 살게 하시기 위해서, 그 사랑의 은혜로 살게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오늘도 이 언덕을 올라가고 계신다. 은혜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생명을 얻고 잘 되고 우리가 부자 되고 이게 은혜가 아니에요. 예수님 사랑을 매일매일 깨닫는 것이다. 십자가의 그 사랑을 매일매일 깨닫고 사는 것이 이게 은혜입니다. 이걸 놓치면 우리가 정말 가장 귀한 생명의 은혜, 십자가의 사랑의 은혜를 놓치게 된다. 오늘 하루 이 십자가의 은혜, 사랑의 은혜를 여러분 바라보셔서 주님과 함께 은혜롭게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형제 자매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